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면 비로소 얻는 것, 사랑하면 비로소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 8장은 이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지혜의 찬미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혜를 찾고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 결정적인 아주 중심적인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이 지혜를 사랑하기만 하면 또 그 사랑을 입을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에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도 있겠지만 지혜가 가지는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습성들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참 아이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습관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나가는 참새의 모습들, 모양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찾아볼 수 있게 되지요. 때로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죠? 요즘 날씨가 참 희한하죠. 동남아 날씨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비가 왔다가 또 엄청 더웠다가, 이 대구 지역이 참 이렇게 이 한반도가 이 날씨가 좀 특이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 날씨에 갑자기 소나기 내렸다가 갑자기 또 더웠다가, 그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세상의 변화됨, 세상에 한결같이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없다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아무튼 지혜는 여러 군데서 얻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지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나에게만 주어져 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물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용실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 지혜의 특성이 뭔가? 이 지혜는 우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가는 것들이 이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은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은과 금과 지혜를 선택할 때에 뭘 먼저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먼저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 중에 지혜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없죠? 지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아무튼 지혜가 먼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먼저 이걸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을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지혜를 취하는 자가 먼저 취하는 자가 간직하는 자가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로 이어져 나가는 선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지혜를 먼저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배울 때에 그냥 배우지 않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뭘 하라는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돈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우리 인생 60년 정도 70년 정도 살다 보면 돈 떼어본 적이 있으시죠? 전혀 없나 보네. 그죠?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돈 떼어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난 뒤에 한참 돌아보니 뭘 합니까? 그죠? 참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좋은 것 배웠네. 그죠?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돈보다도 먼저 지혜를 취하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등록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아무튼 이 지혜에는 우선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는 지혜 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지혜는 지혜를 문을 더 활짝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찾는 자, 오늘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지혜의 문이 더 활짝 열려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무엇을 찾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찾는다 그러면 돈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두들기고 찾고 얻기를 위해 노력하면 지혜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말이에요? 점점 활짝 열려진다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가, 그렇다면 그 지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갈구한다,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간절함과 간구함과 또 간구함이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또 이 양쪽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간절함에는 좋은 쪽으로도 간절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안 좋은 쪽에도 간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걸 막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좋지 않은 쪽으로도 간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 넘어가고 11월 달쯤 되면 우리 이 대구 지역이 막 바빠지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팔공산 쪽에 삐뚤하게 써 있는 그 돌 모양의 그죠? 대상. 거기 가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는 쌀통이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는지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이 가서 사람들이 막 빌고 있죠. 막 간절함이 우리보다는 한 수백 배 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된 간절함입니까? 좋은 간절함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사모하고 뭘 간직하고 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갈망하고 좋은 것을 갈구하고 좋은 것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사모해야 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를 다 좋아하죠. 돈 있기를 원합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 다 돈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돈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십니까? 네? 누가 주셔요? 내 실력으로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누가 더 좋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부산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 보따리가 더 좋아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그죠? 우리 35절 말씀에도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게만 우리가 간절함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 위험한 간절함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간절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함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응답과 또 함께 하심과 들어주심과 채워주심과 이루어주심과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뭐를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나를이라는 이 단어는 지혜를 먼저 얘기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랑하면 그 사랑과 지혜와 말씀이 우리를 덮게 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신이나 귀신이나 어떤 상함이나 아픔이나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지금 오늘 우리 컨디션이 주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든 간에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깁니까? 이해가 생겨요. 그렇죠.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아끼게 되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의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다 좋아져 버린 거예요. 콩깍지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해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것도 또 발견하는구나.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세심하게 간섭하심, 세미한 음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6.25가 지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영상 하나를 제가 받았는데 6.25 지나고 나는데 꼭 이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일날 보여드릴 건데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 오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우리가 그냥 간직하는 것이 이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우리 이 맥주 감사주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같이 한번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주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더 풍성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 하나님께서 품으심, 하나님께서 돌보심. 아멘은 별로 없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런지. 그죠? 이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당연한 결과물로 더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런 계산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에서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덮으심과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크게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에게,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그런데 금식을 합니다. 사모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이라도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성경 구절 중에 딱 단어 하나가 자기 몸에 확 바뀌는 거예요. 응?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성경 구절 단어 하나에는 그냥 지나가는, 똑같은 말씀이고 뭐 똑같은 그 뭐 해수이고 뭐 사랑하니까 사랑해야지, 뭐 소망이라면 소망해야지, 뭐 그죠? 인내하면 인내해야지, 뭐 헌신하면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모함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간절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에 소망이라는 숫자, 이 시옷 하나 딱 드러나는데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찾는 자의 얻을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음 뺏기지 않으면요, 시험이 들 게 없어요. 이 마음 뺏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길 일이 없단 말이죠. 열정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왜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간절함이란 단어와 나와의 어떤 삶의 신앙의 스케줄과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멀어져 버린 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간절함인가? 아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기까지 시몬이라는 여인과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대해서 기다리라는 예언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갓난아기잖아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보통 유대인 같으면 칼을 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상상을 한 메시아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온 촌동네에서 온, 그렇죠? 가난한 부부의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이를 보고 단번에 주제여 나를 이제 드디어 놓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안나는 또 찬양의 노래로, 감격의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얻는 귀중한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런 은혜와 이런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절함이 뭘까요? 간절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8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자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 경외하는 모습이 뭔가? 오늘 잠언 8장에는 제일 먼저 어떤 태도로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악을 뭐하는 자?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한다. 여러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싫으면 안 돼요. 죄가 싫어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돈 떼먹었던 그 사람이 기억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뭘 미워해야 됩니까? 성도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내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죄의 본성, 우리 내부에 우리 이 속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연약한 쓴뿌리들, 그렇죠?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갈비살 딱 뜯으면 깨끗하게 딱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지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 부위들, 그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로 인한 상처일 수 있어요. 물질로 인한 큰 시험을 들고 큰 어려움을 들면 물질 이야기하면 그게 확 드러나요. 맞죠? 그렇죠? 그게 또 사람과의 이 관계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관계면은 사람을 믿지 못해요.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이죠. 또 자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에서의 큰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상처 오래 갑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은 누구나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성도는 거기에서 죄로 이어져 가는가, 그렇죠? 죄와 함께 나아가는가, 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가,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된 거룩한 심령, 거룩한 백성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와 그 가정이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의 그늘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라. 죄에 대해서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바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죄와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질을 주옵소서, 그렇죠? 또 뭔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게 당연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제일 1차적인 기도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게 해달라 요청하며 간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주님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명예가 주님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주님보다 더 귀중한 대상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갓바위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다 지배당해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심령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더 많이 보여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탐심과 욕심,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내부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내게 물질을 채워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많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 될 것은 내가 이 돈 채워주는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죄악에서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의 성도는 잘 못 봤어요. 그죠? 오늘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억 주옵소서, 이런 분을 많이 봤어요. 꼭 필요한 등록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안 사랑하는데 물질만 사랑해요. 그럼 주님 아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용당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이제 그 죄악에서 다 이게 죄를 미워하고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죄악의 마음으로 가진 채 그것을 충족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사랑이 드러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온전히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이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욕심, 그것을 인하여 주님을 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을지어다. 그죠? 듣는데 뭘 들으라고 말합니까? 선한 말, 또 여러 가지 입술에서의 정직.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은 진리를 말하며 또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좀 전에 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말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선한 말과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훈계를 뭐해서라고요? 들어서. 지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더 달콤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좋은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15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저도 이 유튜브 많이 봅니다. 좋은 강의 많이 들으려고 해요. 3개씩 틀어놓고 2개씩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영 엉뚱한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책 읽고 난 뒤에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세상을 자기가 다 관찰하고 주관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부산에 활동하는 사람 보니까 젊은 사람 같던데 자기가 교주예요. 야, 그 교주 앞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줄을 서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있는 개똥 철학,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경험해왔던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은 뭐예요? 선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선한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말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뭐 하라고요?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담되는 이야기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지키기 몹시 힘든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순종, 복종,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듣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테스트하셔요? 아들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몰아넣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몸부림침이 있는가 테스트 하시는데, 혹독한 테스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진짜 성도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거친 말씀이요,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에게만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꼭 그 사람에게 딱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하는가? 듣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 이틀 3일 가는 그 길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참담하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 취소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실까? 길을 쫑긋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하셔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단에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이 취소가 없다는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 달콤한 말, 달콤한 말씀들, 내 귀에 익숙한 말씀,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거친 말씀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가, 그렇죠? 어떤 말씀에만 우리가 좋아하는가, 반응하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좀 참아라,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에게 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 잠잠해라, 인내해라, 견뎌라, 네가 좀 더 사랑해야지, 네가 좀 더 돌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더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더 말없이 묵묵하게 본을 좀 보이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다는 것은 아직 죽만 먹고 있는 성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인데도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달콤한 말씀만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친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 들고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할 때에 거리가 가깝습니까? 멀어 보여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내게 복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제도화된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에 드리면 드릴수록, 나오면 나올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화됨으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친밀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 이죠. 전 세계에 새벽기도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번역을 해석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새벽에 여호와를 만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만나. 왜 새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새벽에는 아무도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거나 찾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만 이런 이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의 중요한 개념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정령화된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도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의 성도들 그 믿음의 분량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온전히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28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더 보이시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새벽이라는 시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 혼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친밀함을 더 온전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고요한 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화려하고 드러나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만남, 그 시간 가운데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뛰어가는 그 숨겨진 그 장소에서 주를 위해 온전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지는 그곳에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의 실력은 우리 성도들이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하고 얼마나 많이 찾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그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경험했나, 여기에 우리 교회의 실력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비로소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아가며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길을 기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미워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